10절입니다. 10절이고 오늘 감사로 마무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기라든지 장기가 없습니다. 무치한 사람입니다. 저랑 친구하는 동물들 가운데는 여러 재미나는 사건과 사연 많이 만들어서 젊은 시절 인생을 재밌게 즐겼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색무취한 사람인데 저는 이상하게 연극이 예전에 좀 하고 싶었어요. 연극. 그래서 전공에서 연극이 아니라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연극에 좀 몸을 담아서 했습니다. 연극 연출도 한 적이 있고 실제 연극이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그 연기 활동을 학교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극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연극이 시작하잖아요. 연극이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이 오르게 됩니다. 막이 오르면서 어느새 그 막 뒤에 등장 인물들 있잖아요. 등장 인물들이 조명에 따라서 비춰집니다. 대부분의 연극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납니다. 연극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조명이 불이 다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극의 기본 포맷이 됩니다. 연극이 시작합니다. 조명이 켜집니다. 막이 올라갑니다. 연극이 마칩니다. 조명이 꺼집니다. 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을 학창 시절에 아마추어, 아주 지극히 작은 아마추어 수준에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인생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연극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란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처럼 인생은 다양한 겁니다. 근데 인생을 연극에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막이 오릅니다. 우리 인생을 연극에 비교할 때 어느 시점인가 막이 올라서 삶이라는 무대에 우리가 연기자가 돼서 삶이란 무대 속에서 무대 위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그 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생명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막이 내려서 인생의 뒤안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연극으로 비유할 때 지금은 무대 막이 내리는 때입니다. 조명이 거의 꺼져가면서 무대 막이 내리는 때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일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52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윤달이 있는 해에는 53개 주일이 있지만 보통 52개 주일이 있습니다. 이 52개 주일에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달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속의 감정과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미묘한 감정들이 솟아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멋모르고 지나가다가도 이상하게 마지막 주일에 대해서 한 해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성찰할 때 뭔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감정과 마음가짐이 떠오르곤 합니다.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첫째는 연초의 기도와 포부 계획대로 지내지 못했음에서 연한 아쉽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 목사답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앞에 그 성인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다운 목회활동, 사회활동을 펼쳐놔야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연초를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말 마지막 이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연초의 계획과 포부와 연초의 마음 다짐처럼 살지 못했던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송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성과 결실이 적었음에도 대가 없이 큰 실수 없이 큰 모자람 없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에서 연유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도의 마음 없습니까? 아,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업적과 공정은 없더라도 여기까지 왔구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많이 이루기를 바랐는데 업적과 공정을 쌓기를 바랐는데 오늘 이 점에서 열매를 우리가 헤아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오늘 들더란 말이죠. 송구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부족하자 여긴 채 지난 날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후회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주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아쉬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아쉬운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 있잖아요. 바둑을 끝난 다음에는요 복기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가. 복기를 통해서 바둑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한 해의 우리의 모든 삶을 복기해 보는 겁니다. 금년 안에 내가 정말로 잘 살았는가, 바른 길을 걸어갔는가, 제대로 걸어갔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성도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했는가.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며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금년 안에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구나.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에도 넘쳤습니다. 개인마다 업적이 다를 수가 있고 싸우는 열매가 다를 수가 있지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직장 등에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현실적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정신적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금년 안에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하루의 인생 여정을 성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통솔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커서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성경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바울의 삶을 헤아려 볼 때 환난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투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그치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남들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와중 속에서 축복을 베푸셔서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기절해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금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택규란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마지막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저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함으로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요. 오래 살았어요. 99살입니다. 저 이분이랑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하면 한 시간 정도 전화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전화를 잘했어요.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았다.
쓸데없이 너무 오래 살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은 가야겠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별로 기쁘고 즐겁지 않다.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에서 우러나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근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으시렵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을 만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죽는 것도 힘들어요. 죽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는 용기보다 죽는 용기가 더 큽니다. 자살하는 사람 쉽게 자살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는 하루의 생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날을 힘차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감사거리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죽겠다는 말 하셔서는 안 돼요.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살아있음이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이 내용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렸던 모든 시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축복이고 은혜예요. 살아있음 자체를 은혜로 여길 때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은요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즉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잘 살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욕심에 빠져 사는데 온갖 죄는 다 짓고 사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를 끼치며 살아가는데 못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허황된 삶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 생명 자체가 저주입니다. 패망입니다. 모욕당함입니다. 수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잘 살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라는 거예요. 잘 살고 성결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주님 섬기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생명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금년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허송세월 안 했잖아요. 우리 세상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삐딱선 탈 때가 있어서요. 그러나 제 길로 돌아서서 우리는 여전히 성결과 거룩의 삶을 추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관 늘리면서 오늘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은혜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절망 중에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도 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서도 포기치 않고 제대로 올바르게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라는 권면입니다. 올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에서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올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셨고 사는 삶같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금년을 마무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에 우리에게 믿음의 구세주로 군림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빡세게 기도하며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대목이 뭡니까? 저는 이런 기도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어본 사람이 알아요. 하늘나라가 보면 압니다. 정말로 믿음이 귀한 거였구나. 믿음이 축복이었구나. 믿음이 은혜였구나.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 가서 이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응답받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금년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을 금년 안에 지켜주셨단 말이죠. 믿음의 효능이요 굉장히 많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그 효능과 열매가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효능이란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신통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쉽게 설명하신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효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소유, 지식, 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우리는 믿음의 문제보다는요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믿음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축복과 은혜는요 믿음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으로부터 복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인생의 복은 믿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믿음만큼입니다. 삶의 상황이 때로는 고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열매를 충만히 주실 줄로 믿어요.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요 추락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파손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해요. 마귀가 그 일을 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 다른 일 안 해요. 마귀는 믿음과 우리를 격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사역이고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과 분리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 마귀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 생활 잘하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을 향해 떠났던 수많은 불신앙인들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었는데 믿음을 상실하고 불신앙이 되었단 말이죠. 그 대표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말합니다. 마귀가요 데마를 꼬드겼어요. 너 믿음 생활 안 하고 세상 나가도 재밌게 살 수 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알렉산더와 후메오에 온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말합니다. 믿음이란 배를 잘 타고 천국 향해서 천국이란 바다를 향해서 승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가 파선했어요. 추락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말세에 믿는 자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믿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에요. 남들보다 얻은 게 적을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업적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견고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을 유지시켜 준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 다하시고 충성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단체들 중에서 유일한 영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영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 집에다가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대문에 명패가 호주를 말합니다. 호주 이름인 것처럼 이 교회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호주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호주임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어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늘의 복을 저장한 신령한 창고입니다. 신령한 창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니면 땅으로부터 복이 솟아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저장되어 있는 신령한 축복의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은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신령한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장 복된 공동체,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교회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선택해서 지배하게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될 교회를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세상과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냐? 마귀가 그러한 계략을 펼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회파시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파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세상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만듭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존경을 못 받아요. 뒤에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증오하도록 해서 교회를 더 이상 못 가게 만들고 교회를 파손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계란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 교회에 세속화를 심어줍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세속화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운명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듭니다. 다름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요, 교회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의 집,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의 종교화, 여러분, 종교화가 뭔지 알죠?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치부하고 자기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종교화라는 것은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배불리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선거하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만 잘 되는 거, 이게 종교화예요. 마귀가요, 신앙생활하되 하나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마음 이용해서 너 잘 살고 너 복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종교의 계궤가 됩니다. 교회 내 마귀는요, 교회 내 마귀는 복음이 아닌 세상 문화를 심어줍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복음과 세상 문화가 혼합이 돼가지고 뭐가 복음인지 몰라요. 그냥 유식한 말로 문화적인 수준으로 세상에 이렇게 문화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세상도 이렇게 교회도 따라가야 된다. 마귀는요, 이 교회 내 복음이 아닌 세상 문화를 심어줌으로써 교회를 추락시킵니다. 십자가가 아닌 세상 성공을 부추깁니다. 그냥 잘 살고 잘 되라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 예수 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늘 날아가. 대신 세상에서 성공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가문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쌓아놔야 돼. 십자가가 아닌 세상 성공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핵심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가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교예요. 또 마귀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거 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가능하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너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 인간 만세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루어질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인간 만세를 부르짖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오늘날 이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교회를 교권화, 종교화, 상품화시켜서 교회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장이요, 마이너스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오며 믿음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했던 여러분에게 치아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오늘 세차게 교회의 도전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를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팔과 강팔과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아니에요. 뭐 돈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정말로 사역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망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를 사랑하고 주변 교회도 함께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란 말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이 말씀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금년 여기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이후에도 주님의 뜻을 정성 다해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12월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12월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